33절, 34절.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그렇지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하나님은 분명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불안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은 뭐 먹고 살지?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늘 참 불안하며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낙심된 속에서 삶이 이 땅의 모든 삶의 사람들의 삶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루하루 염려가 참 많잖아요. 성경에는 뭐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있지요. 염려라는 단어가 365번 있다고. 1년 365일에 매일매일 염려거리가 있어서 성경에 염려라는 단어가 365번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염려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흙으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움직이도 피곤하고, 건강 관리하려고 유지하려고 조금 운동 조금 더 해버리면은 그만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팔다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발목 아프다. 건강하려고 운동했는데 보니까 우리 저 산모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는 참 좋은데 자꾸만 더 움직이면은 팔다리 다 쑤시고, 이게 연약한 인간이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요, 지금 어저께도 누구를 만났더니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학교 졸업을 해서 취직이 안 된다고. 지금 나라가 걱정이 된다고. 내 아들이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참 버젓한 그런 회사도 다녀야 되는데 당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배 가운데서 재원이 알지? 이재원이가. 오늘 이재원이 저 교회에 목사님이 내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재원이 합격됐다고. 알고 있어요? 빠르네. 공무원 시험 준서. 그거 어렵잖아요, 그죠? 그거 몇 번 도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그 목사님이 기뻐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재원이 이야기하면서 합격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칭찬, 축하를 많이 해줬어요. 마음속 우리 목사님한테. 이같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다. 앞으로 더 하지요. 우리 강민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올까? 강민이, 나를 한번 쳐다봐라. 네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올까? 너 엄마가, 너 아버지가 참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시대가 앞으로 시대야.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고 엄마가 염려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재앙 막는 길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뭘 우리가 열심히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근본적인 이 문제는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아무리 봐도 재앙 시대가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 시절 그때도 어떻든 이런저런 말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더 첨단 이 과학문화 시대에 살지만은 더 염려스러움이 많이 있어. 전쟁도 일어나지만은 전쟁 아닌 세계 재앙의 시대가 자꾸 다가오는 것 같아요.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릅니다. 남의 나라는 굶어 죽든 개의치 않고 내 나라만 잘 먹고 부유하면 된다는 그런 정책을 쓰는 강대국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은 그 땅 차지하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한 땅 가졌으면 됐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저 미군 기지 소유권을 내놔라. 그렇게 오버해 보니까 또 이야기 하잖아요. 나무 땅 번듯이 우리나라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 내놓으라는 거라. 등기에 이전하라는 거야. 이게 힘 있는 나라의 행보지요.
요한계시록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 데나리온 같으면은 일용직 하루 품삯이 이제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지금 하루에 20만 원 받습니까? 10만 원 받습니까? 한 20만 원 받아요? 남자들, 남정네들 하루 일하면 한 20만 원 받지요? 그래, 못 받나? 그래, 20만 원 합시다. 그러면 20만 원 받아가지고 밀 한 대, 밀가루도 아니고 밀 한 대, 보리 석 대,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야.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평상시보다도 물가가 8배 내지 12배가 오르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야. 지금도 우리가 물가가 자꾸 오른다 그러는데 앞으로 물가가 지금보다도 10배 이상 더 오르는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겨우 뭐 밀 한 대 사면 끝나버리는데 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6장 7절에 계시록에. 감람류는 무엇이며 포도주는 무엇이냐 말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말씀합니다. 감람류는 은혜를 상징하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 맞지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우리가 건배 일을 하잖아요. 이 기쁨을 상징할 때 일을 하잖아요. 이 말은 달리 말씀드려서 감람류는 교회의 성도를 지도하는 목회자랄까요? 지도자, 사역자, 그렇게 구태 이야기한다면은 이 포도주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모두가 구원받은 자라. 구원받은 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물가가 10배 이상 뛰어오른다 할지라도 괜찮다. 하나님이 그 재앙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 살아라,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살게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든 최선을 다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하는 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 전쟁이 일어나도 설상 죽음도 따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천국이겠지만은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재앙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하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어떻든 기도합니다. 전 세계를 위하여서. 재앙이면 모두가 재앙 속에 살지 그 가운데서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인가? 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이지요. 저 고센 땅에 머물 때에 저 애굽 땅에는 엄청난 몇 가지 재앙이 임했지만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아 피해갔잖아요. 그 땅에는 그 많은 재앙들이 애굽 전역에는 다 메뚜기 재앙도 있고 별별 재앙이 다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야곱의 저 가족 사는 저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는 것도 있고 비를 안 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햇빛이 37도, 40도 막 내리쬐는 있는 반면에 구름이 가려가지고 28도 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시온의 복을 말씀하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해서는 근원적인 축복에 따른다.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 교회가 있는 동네, 교회가 없는 동네, 교회가 있는 나라, 교회가 없는 나라 달라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는 뭐가 있느냐? 예배하는 예배당, 교회가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축복하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우리의 후대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할 또 기도 제목이지요.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다, 기도 제목이지요. 저도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가 더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가 사실 안 되어져요. 우리 사모가 괜찮은 기요.
요사이 묻는 것이 괜찮은 기요. 그게 물음이야. 왜? 내 잠자리가 이 의자거든. 저 자리가 지금 우리 권사님 앉는 그 자리가 내 잠자리라. 그 좁았는데 안 떨어지나? 이제는 체결되는지 안 떨어져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늘 묻는 게 이제 괜찮으냐 그러 물어요. 괜찮아요. 근데 왜 그러냐? 기도할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은 뭐 집에서 넓은 방바닥에 에어컨 틀어놔놓고 그러자지. 요새 밤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위에 선풍기 하나 틀어놔놓고 자도 괜찮아요. 자다가 주여 주여 또 주여 주여 하다가 또 피곤하면 또 누웠다가 그래 자는 시간도 없고 깨는 시간도 없어. 눈 뜨면은 주여, 눈 감으면은 뭐 또 잠자고. 나이가 지금 70이 넘어가지고 왜? 기도할 제목이 있으니까 24가 되어져요. 기도할 제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야. 기도할 제목이 없다는 것이 이게 저주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아픔이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뭐 좋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 가까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이게 복이라. 그럼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 갈지 몰라. 엄청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집에서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요 늘 기도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이제 복인기라. 그게 재앙 막는 길이라.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재앙 막을 발수꾼이 누구냐? 바로 기도하는 우리요.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만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 축복의 망대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내일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런 재앙, 저런 염려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분명코 말씀하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러는데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복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자꾸 복 받으려고 말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 애를 써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 맞아요. 그래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복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복 받으라 이게 뭐냐? 성공하고 뭐 출세하고 뭐 이게 이제 복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쭉 가서 이제 예수님이 산상보원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5장에서 말씀이 이 복의 개념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니라. 이게 복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누리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느냐. 우리 궁궐 같은 그런 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놓치고 산다면 그게 재앙이라. 그게 저주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좀 약하게 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받는 것이 참된 복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 이게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일진데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갈 때에 어둠의 함정들, 어둠의 들들은 다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무엇이냐? 예배가 참된 복이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우리 진복이 한 번씩 이렇게 멘트할 때에 내가 은혜 받아요. 저 어린 것이 참 어릴 때부터 이런 참 이 삶을 사는구나. 그게 다 전부 다 복음과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할 때에 참 감사함이 있는데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모신 목사님 가운데서 옛날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항상 예배할 때마다
항상 예배 인도하실 때마다 이 곡을 지난주에도 부르고 오늘 이번 주도 부르고 다음 주도 부르고 늘 이 찬송을 불러요. 찬송 한 장 부르고 난 다음 이 예배를 드려요. 내가 구원받았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연세가 80세 참 영감님일지라도 항상 예배할 때에 이 찬송 한 장 부르고 예배를 이제 인도하시는 걸 때에 나도 은연중에 그걸 좀 뭐 보고 좋았는지 하면서 부르잖아요. 구원의 은혜,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감격이 되느냐,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재앙 시대에는 예배가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물질주의인데,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그래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금토일 시대는 재앙 시대의 시작입니다.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우리 인권 하면서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일요일까지 완전히 공휴, 주일로 쉬는 날로 다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쉬는 날 뭐 하겠습니까? 들로 산으로 다 뭐 이제 나가겠지요. 옛날에는 주일 하루 쉬는 날을 밖에 없는데 예배 중심으로 됐는데, 이제는 금토일이 되어버리니 주일이 되어버리니까 전부 다 그걸 예배보다도 쉬는 시간으로. 그래서 심지어 저 휴양지에 가면은 예배당을 세워놨잖아요. 그거 와서 잠깐 한 시간 더 예배 드리고 가서 놀아라, 이제 이런 식이지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재앙이냐 축복이냐 이게 이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전도자가 지금 이 금토일 시대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 금토일 시대가 좋기는 좋은데 이게 재앙 시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바꾸느냐 말입니다. 이걸 축복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금토일 시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복음으로 무장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 참된 기도입니다. 먼저 알 것이 무엇이냐? 참된 기도가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뭐 달라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우리의 삶에 사탄이 다스리느냐? 우리의 삶에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먼저 앞서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세상의 의는 옳을 의자인데 세상에 옳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님 말씀도 옳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도 시대가 다르지면 그 말씀도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옳은 분이라. 시대를 초월해서 그분은 옳은 분이라. 그분만이 오직이라. 그래서 참된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누가 만들어내냐? 하나님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다스리면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모든 문제 해결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사탄이 다스리면 사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앙 시대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장 26절 27절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이제 걱정합니다. 걱정되어지는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들어간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 모래 위에 아무리 웅장하게, 아무리 뭐 화려하게 웅장하게 좋게 짓다 할지라도 그 터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터가 모래면 다 실려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 아까 뭐라 그랬노? 진복이가 목사님이 뭐라 그래? 복음을 부끄러워하나? 복음을? 복음을. 그게 지금 맞아요. 지금 우리들도 복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꾸 생기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일어나잖아요. 이러니까 강단에서도 예수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워져 버리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이고 뭐네 이렇게 또 이제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워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조심스러움 때문에 두 마디 할 거 한 마디 하고 5마디 할 거 2마디 하고 자꾸 이게 정도가 줄어들어 버려요. 사탄 말을 옛날에 우리는 막 결박만 했는데 요새는 사탄 말을 하면은 뭐 또 이렇게 좀 조심스러움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시대가 자꾸 공격이 되어지니까, 복음이 되어져서 자꾸 공격이 되어지니까
이게 그만 덜해지기도 하고 희미해지기도 하고, 그걸 누가 원하느냐 말입니다. 결국 사탄이 원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참된 교회는 뭡니까? 반석 위에 어떤 상황이 있다는 할도 던들이 서서 안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살려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재앙을 막으며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한마디로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하지 말고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언약 속에. 창세기 37장 1절 11절 요셉이 잡은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세계 복음하라는 언약이지요. 11별이 자기 별을 보고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자기 별을 보고 절하고, 11뱃단이 자기 보고 자기 뱃단을 보고 절하고. 이게 뭡니까? 결국은 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를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 세계 정복 복음하잖아요. 이 언약을 잡고 있는 가운데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을 살리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를 살린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더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얼마 잡았느냐. 우리가 세계복음화 진짜 막연하지요. 세계복음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세계복음화 우리는 그것을 잡고 있단 말씀입니다.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 목사님 만나가지고 9월달까지는 베트남에 이제 신학교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10월달부터 전도학교로 전환해야 되는데, 가실 분을 요요 손 들으십시오 하니까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그럼 오늘 갔더니만은, 만났더니만은,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줄을 서고 있어. 10월달부터. 내가 우리 지금 갈 사람 없으면 우리 손 목사님 보내라고 손 목사님한테 준비를 하라 이랬는데, 손 목사님 좀 뒤로 좀 밀어줘야 되겠어. 이제 또 여러분들이 갈락한 사람 먼저 보내야 되니까.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는 더 피곤해요. 옛날에는 한 지역에 갔다가 하고 하지만, 이제는 아랫동네 갔다가 저 웃동네 또 강의하고 비행기 타고, 그 안에서 베트남에서 또 비행기 타고 저 위에 갔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한 주가 막 진짜 힘들어요. 우리 선교사님은, 목사님은 절대로 와서 강의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면 아프거든. 가면 자꾸 이제 아픈 표시를 내니까, 내가 갈 사람 없으면 나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래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막 복음을 막 전하려고 거라. 이게 결국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의 재앙을 무너뜨리고, 우리 나라의 재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가 번성해 나가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피제사입니다. 모세가 피제사 그 하나 안으로 말미암아 다 살리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 피가 없는 애굽은 재앙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내가 오늘 찬송 한 장 부르려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어떻게 하고, 찬송 한 장 부를까 그래도? 이혜림 선생님 참 두드려보자. 265장. 오늘 우리 시간이 있다. 시간 많이 보냅시다. 손 목사님 있으면 한 시간은 하는데, 내 그만큼 안 할게.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265장. (1절) (4절만) 해봅시다.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고향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거시는 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
되겠네. 내가 그 비를 6월절 모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무엘 때는 전쟁이 그쳤습니다. 블레셋을 이긴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이 이스라엘이 든든히 서나가는 예배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예배 하나 잘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새벽기도 하나 잘했는데, 우리나라가 수요 예배 잘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금요 기도회 잘했는데, 우리나라가 주일 예배 철저하게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세계의 그 업계들과 같이 지금 겨누고 가잖아요. 이게 바로 재앙을 이기는 길이다. 정말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은 성전 짓기를 그렇게 예를 썼습니다. 성전 건축하기를. 성전을 왜 건축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썼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그 후대에게,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당 하나 짓는다는 것은 이거는 눈물 없이 못 지어요. 희생 없이 못 지어요. 나는 지금 한편 아쉽다 싶은 게, 우리 교회도 그때쯤에 한번 온 성도들이 힘을 한번 내가지고 헌금을, 성전 건축 헌금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게 못했는 게 앞으로 가면 더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매달 조금씩 하지만은 목돈으로 한번 헌금한 적은 없잖아요.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한번 그런 계획을 한번 내서가지고 우리 한번 마음을 모읍시다 할 때에는 전 성도들이 진짜 힘을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의 행편이 확 풀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못했단 말이라. 그렇게 감질나게 지금 살잖아요. 우리 지금 집사님도 지금 감질나게 살잖아. 뭐 풍성하지를 못하잖아. 한번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이상 채워주시는데,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도당성 운동이지요. 제자 한 명 키워서 후대들에게 예배가 중요하며 말씀 운동이 그래 중요하다, 대를 잇는 그런 제자의 이 삶 속에 들어감이 바로 재앙을 막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그냥 말씀 운동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운동하지만 이것 때문에 나라가, 시대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사야 시대 때의 말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대로를 닦으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무엇이냐 말입니다. 단순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그 길이, 바로 전 세계의 재앙을 막는 그 길이 바로 대로를 닦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로를 확 닦는 거예요. 여기에 모이라, 요 모이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여기에 복음이 있다, 여기 살 길이 있다 외치는 것이 바로 재앙을 막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우리 후대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참 이 후대를 위해서는 온 교회가 다 힘을 합쳐야 되는데, 한편적으로는 여기에 투자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만 하지 뭐 여러분들 나오는 건 없잖아. 그 투자하는 게 결과 안 쉬워요. 이건 헌신이 안 따르면 안 되어져요. 헌신이. 300이라는 것이 단순한 우리가 지금 뭐 우리에게 숫자 노름하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후대를 살리라고 하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 헌신이 따라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 자, 이런 가운데서 사실은 재앙이 막아져. 우리가 얼마나 언약 속에 들어가느냐, 얼마나 말씀 속에 들어가느냐, 얼마나 복음을 굳게 붙잡느냐, 아멘 하느냐. 자, 말씀을 마칩시다. 경제 성장도 좋습니다. 해야 되지요. AI 시대에 최첨단 길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도 가야 되지요. 세계 제일의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도 좋습니다. 해야 되지요.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재앙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냐 말입니다. 해결 길이 없잖아요.
그 해결길을 아는 자, 재앙을 막는 그 길을 아는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서 이 재앙을 보는 우리 장면이잖아요. 예? 성경에는 애굽 시대의 재앙, 바빌론 시대의 재앙, 아수르 시대의 재앙, 로마 시대의 재앙, 모든 시대의 재앙을 어떻게 막았느냐 말입니다. 복음 가진 자만 막았고 언약을 굳게 붙잡은 자가 막았던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보면 많은 재앙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괜찮다. 재앙을 막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길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 때문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이 지역에도, 더 나아가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반드시 복음화될 것이고 이 재앙도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가 뭘 하느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랬으면 아닌데,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하십시다. 340장 하십시다.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지러운 세상 중에 돌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주인이 하신 말씀 날도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덤날 때 예수 주인이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보시는 내로서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는 재앙의 시대입니다.